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든 심령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날 아니지만 늘 어버이날에 말씀을 상고하던 이 제5계명, 오늘 순서에 따라서 제5계명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라는 사실이죠. 이건 너무나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그 출발 자체가 신적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네 개의 계명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10가지 중에서 4개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이 계명은 가정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죠. 가정의 기본적인 윤리,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지 아니하고 가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소유한 데가 있죠. 공산주의 국가들,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에 가서 한번 중국을 일주일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놀란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그 집, 막 애정을 쏟고 가꾸고 하는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도 다 국가 소유고 땅도 다 국가 소유고 단지 빌려서 쓸 뿐이에요. 세금을 내고, 세금이 아니죠. 그거 70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을 내고 쓰는 거죠. 70년 지나면 다시 또 빌려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물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본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5계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계명 중에 무려 4개에 해당하는 계명이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강조하시고 있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가 자꾸 변화되고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시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결코 진화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1.1획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 있는 소설 같은 거 아무리 좋아도 2번 읽기 어렵잖아요. 2번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점 하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진리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유럽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국의 문화 자체가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잘 그래도 지켜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부모 공경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많이 뭘 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부모 공경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에게 honor, 공경하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강조하냐면 다른 가정에 있는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정의 어른인 이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5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현대 법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그 시대 한 5,000년 전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도 어떤 문화권, 즉 이슬람 문화권 같은 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딸이 아직도 10대의 딸이 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돌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나 오빠가 죽여버려요.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명예살인. 그런 것들이 매년마다 그런 소식들이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일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부모님 저주하고 그러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 어릴 때 보니까 제 친구인데 우리 동네에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름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이름이. 그 형들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만 이름이 생각나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형제 넷인데 어머니 혼자 양육을 하는데 뭐가 좀 아들이 좀 화가 단단히 났는지 엄마를 너무 엄마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참 쟤가 미쳤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이 시대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용납되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왜 그런가? 우리가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뭐가 좀 비슷하죠? 부모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에 2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벌이 똑같죠? 벌이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가 동등하다. 그만큼 높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육적인 차원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권위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오늘 우리 학생회도 많이 참석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도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 성경의 잠언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요새는 다 손전등 가지고 다니지만 저희 어릴 때는 교회 갈 때도
호롱불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네모난 호롱불. 들고 가다 보면 바람이 훅 불면 훅 꺼져버려요. 그런데 흑암 중에 내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 느헤미야와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그 밤의 어두운 때에 갑자기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을 가볍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그것은 율법 시대에만 해당하는 명령이고 오늘날과 같이 은혜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구약이고 신약이 나왔으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나왔으니까 옛 언약은 이제 필요 없다, 새 언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만 적용되는 명령이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모든 거 다 우리가 참 잘못도 많고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대대의 규례로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잘 알았어요. 잘 알았지만은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가 부모님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르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꾸중하셨죠. 꾸중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폐하는 잘못을 엄하게 꾸중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준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봐도 예수님은 실제로 육적인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의 효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그리고 부모님과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33년의 생애 가운데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셨다는 거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목수의 일을 거들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동생들을 잘 돌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리아와 또 요셉과 그 부모님과 혈연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의 청년기에 돌아가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 예루살렘은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걸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역으로 찾아와 보니까, 다시 성전에 와 보니까 거기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유, 아들아,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죠. 그 사건,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제가 가나에 가봤습니다. 가나에 가봤더니 우리 산동 동네 정도 돼요. 산동 동네 정도 자그마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그 동네가 지금과 같은 크기로 그대로 있다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에 잔치하면 다 가서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같이 즐기고 뭐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죠.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말을 하죠. 그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보면 요셉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만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마지막 숨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요한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 옆에 있는 이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야, 지금부터는 이제 네가 아들이고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도망갔을까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버지는 도망가서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안 나왔고 또 그때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인데 그때도 안 보이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를 공경해 달라고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는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는 사도들도 10계명의 5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에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 공경이 도대체 뭡니까? 첫째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는 다 참 이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건강한 몸을 받고 태어났고, 또 부모의 극진한 그 희생과 보살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했어요. 오늘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없어요. 외국인들도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단지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잘 표현을 잘 못하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하고 또 잘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서양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랜 삶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여기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뻑뻑하지 말고, 예, 알았어요. 뒤에 가서는 좀 잘 못하더라도, 예, 알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그 고백대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또 잘 봉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양해야 돼요. 이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고독해져요. 고독해져요. 요즘에 우리 산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또 가정을 떠나게 되고 부모와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니까 늘 마음은 있어도 사실 잘 봉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고독해지는 때이죠. 고독해집니다. 젊음과 건강이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연세가 들고 노년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육적으로 또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공경하는, 봉양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현실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으니까 항상 이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정성으로 섬기고 봉양하는 그런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꼭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한 가정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그러나 또 그렇죠. 같은 집에 살아도 자꾸 부딪히게 되고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져 사는 일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든지 함께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늘 그 지혜와 삶의 연륜과 지혜를 기뻐하고 순종하고 잘 인정해드리고 하는 이런 자세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특권, 세 번째는 부모의 특권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없을까요? 그냥 너는 자녀니까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부모를 공경만 해라? 그러면 끝날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고 봉양을 받기에 앞서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돼요. 작년에 어떤 한 여자 가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여가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참 보니까 참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남매지간인데 엄마는 9살 무렵에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20년이 넘도록 한번 연락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남매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수 생활했으니까 아이돌 그룹이니까 상당히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부동산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부동산에 반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참 아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법적으로는 민법에 그 딸이나 딸이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가 남긴 재산은 친부모, 그러니까 친어머니, 친아버지에게 50%씩 드리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법에서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오빠가 소송을 걸었어요. 아니,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떠났다가 이제 딸이 세상 떠나고 났는데 이제 와서 뭘 50%를 달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판결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그래, 받을 자격 없어. 그리고 안 준 게 아니에요. 6대4 판결을 냈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이 자녀를 잘 양육을 하고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20%를 더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는 60%를 주고 어머니한테는 40%를 주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50%, 5대5로 주기로 돼 있지만 사실은 6대4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극진하게 봉양을 하라고 부모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성경적인 건 뭐냐? 부모가 공양을 받고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첫째는 자녀를 잘 먹이고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또 훈련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는 아이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라.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선을 그냥 맛있게 구워주는 것보다는 생선을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그 교육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 유대인들은 탁월한 지도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가요? 세계 주목을 받는 두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다니까요. 미국의 하버드에서도 한국인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한국인이.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기에 이렇게 우수한 자녀로 양육하는가? 어떻게 한국인이 세상에서 제일 평균 IQ가 제일 높은가? 여러분 잘 모르셨나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도 돼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모로부터 참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은 그 덕분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IQ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평균 IQ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나가서는 또 안 되겠죠. 잘 전통도 세워야 되겠고, 또 열심히 또 아이들을 본인들도 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을 향한 책망과 격려의 균형을 이룰 의무가 있어요. 잘 교육만 시키고 훈련만 시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의 매를 대기, 채찍을 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야 되는 이 채찍과 격려를 균형을 이룰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지금 이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치관을 세운 것이 나중에 50대, 60대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제가 다 중학교 때 말씀 들었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말씀 듣고 성경 보고 하면서 세워졌던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부모님들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이지. 이거는 저 형이나 나이 많은 30대 형이나 속하는 들어야 될 말씀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세우면 여러분이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때도 이 반듯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들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마다 젊은이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과 어른들은 자녀들을 잘 사랑과 희생으로 잘 양육하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사랑과 공경으로 하나 되고 정말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